1937년 6월 일본은 장로교 교육부 총무 정인가와 전 조선면류회 총무 이대희를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강수, 박현안, 김윤경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강도 높게 신문을 합니다. 미국 선교부가 장로교 총무였던 정인과에게 보낸 선교비가 실상은 서북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민족주의 단체 수양동호회의 활동 자금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했고요. 안창호를 비롯해서 조병옥, 이용설, 정인과 이대휘, 주요한, 유형기 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1938년 3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비롯해 평양, 선천, 안악 등의 동호회 지회 181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를 합니다. 모진 고문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가 죽음합니다. 기독교 면류 청년회는 회체됐고요. 수양 동호회도 해산이 됩니다. 이광수 등을 비롯한 회원들은 전향을 선언했고요. 주요안은 종로경찰서에 동호회 회원들이 모은 4,000원을 국방 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민족 조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이 수양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서울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흥업구락부도 건드립니다. 1938년 5월 19일에 일본은 YMC 출신들이 만들었던 흥업구락부가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라고 하면서 부원들을 일제히 검거합니다. 그리고 무려 109일 동안이나 혹독하게 고문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전향 성명서를 발표해야 했고요. 그리고 흥업구락부를 해산해야 했습니다. 흥업구락부의 총무였던 구자욱은 단체 기금 2,400원을 국방 헌금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계의 저항은 모두 끊기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기에는 시국에 냉담을 했고요. 국가적인 행사에 응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서 불경죄를 저질렀고요. 반전의식이 팽배하고 국민 정신을 문란하게 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1938년 4월 25일 서대문 경찰서 2층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회 이렇게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조선기독교연합회 발회식을 준비합니다. 강주희, 김명현, 김용섭, 김웅조, 김정호 이런 사람들이죠. 이 참석자들은 국가를 합창을 하고요. 황고요배를 했고요. 기독교의 내선 일체를 부르짖었고요. 전도를 통해서 나라에 봉사를 해야 한다. 신앙을 통해서 나라에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40만 십자가 군병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나라의 총후보국의 보조를 마치자라고 하면서 황국 시민으로서 천황에게 충성도 다짐합니다. 1940년부터 일본은 종교단체법을 시행합니다. 시민의 그 의무를 위배하면 언제든 교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교회 행사는 일본에 맞춰지고요. 호결론적인 이유였지만 한국교회는 일본에 협조를 해야 했습니다. 장로교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예수교 장로교 연맹을 결성했고요.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전승할 수 있도록 기도운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해야 했고 시국광연회와 모금운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조선장로호라고 이름 붙인 비행기를 헌납해야 했습니다. 감리교의 정춘수 감독도 예산의 21만 원 이것으로 애국기 3대를 사겠다고 하면서 감리교의 교회들을 통폐합하고 그 부동산들을 처분을 합니다. 1940년 10월 그 정춘수가 주도했던 감리교회는 미국 교회와의 연락기관인 중앙협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개인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혁신조항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군사훈련과 황민화 운동을 장려했고요. 교회 내의 신학교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1940년 12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연맹이 결성되면서 장로교 목사 206명이 바로 일본에 대한 충성과 한국 기독교의 황도화를 서약하죠.
목사들이 예배를 진행할 때 그 예배에서 천황의 만수무강을 빌어야 했고요. 충량한 한국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야 했습니다. 상동교회에서는 황동문화관이라고 하는 간판이 내걸렸고요. 여기에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일본 정신을 가르칩니다. 일본 목사들은 한강 등에서 신도식 재래의식을 행한 후에 남산 조선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국 강연을 다니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도 확인을 해야 했죠. 교회의 의견이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반대도 불가능했습니다. 복음도 온전히 보존되기가 쉽지 않았죠. 모든 인간이 죄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천황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었고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칭호는 반역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도 읽지 못했고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한국 민족의 독립을 꿈꾸게 한다고 해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 민족운동사라고 하는 이유로 보지 못하게 했고요. 계시문학은 현실 부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1944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은 사복음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에 한국에 있던 그 선교사들이 떠납니다. 모두 700명 가깝게 떠나죠.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던 선교사들은 가택연금이 되었다가 1942년 6월 이전에 모두 강제적으로 추방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떠나니까 일본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미션 스쿨이나 한국의 공교회들을 폐교시키거나 해체시킵니다. 일본 교회에 병합된 이후에 일본 헌병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예배당은 징발이 됩니다. 학교는 병영으로 사용되었고요. 학생들은 주일에도 동원돼서 소나무 관소를 따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순교를 하거나 지하로 숨거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주기철이나 이필주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서구화 전쟁을 하고 있었고 중국까지 자신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던 근대적인 힘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저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결론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사참배 문제나 황도 기독교로의 전향은 그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교회를 떠났던 것도 평생의 깊은 회오에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몇몇의 목회자들이 회고록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숨기고 싶다는 말보다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분들의 그러한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는 공포와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무지한 말살 정책은 미래를 대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정치 체제나 그 이데올로기 아래서 정체성을 보존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악한 체제 아래서 교회가 생존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통치와 인양 그 방식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올 때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반감을 드러낼 수 없었고 그저 얼이 빠진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체제를 자신과 동일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념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이중적이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말살 정책은 우리 민족을 갈라넘는 비극적인 단초가 됩니다.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그 경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지하에서 저항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양쪽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표피적인 현상만을 보고 일제에 동조했다며 일방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의 그러한 말살 정책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간극 속에 있고 지금껏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